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무엇보다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고 영혼의 눈을 열어 우리의 앞장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9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웃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는 하스누아의 증손 다위야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누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34절까지인데 그냥 보시면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첫걸음. 뚜렷하게 우리가 아셔야 될 건 우리는 세상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 생각을 언제나 해야 여러분이 세상을 이겨요. 세상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별일이 다 있고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는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 모든 염려를 주님 맡기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특별히 6월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아야 행복해요. 아무리 세상 거 다 가져도 솔로몬이 헛되다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이라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모하라고요. 성령 충만해야 세상의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이겨요. 죽음도 이겨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자꾸만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힘쓰는 거죠. 기도해야 그게 오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못 봤는데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세요. 예,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1장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며,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을 그들이 충만하게 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그래야 먼저 내 마음의 환경은 언제나 변하잖아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가 가진 것이 있던 없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하늘나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화평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용서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마음에, 그리고 내 가정에, 그리고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1절 이렇게 시작해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근데 문제가 이제 나오잖아요. 유다가 범죄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예.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냐?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여, 예,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범죄로 말미암아.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고요? 범죄로 말미암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회복되는 거죠? 한마디로 회개해야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개하라고 징계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생에. 여러분, 그걸 언제나 깨달아야 돼.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첫 걸음은 오늘 매일 성경에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해라. 더 쉽게 회개하라, 그 소리예요.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먼저 회개가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줬단 말이에요.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그런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인간의 불행은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행은 죄 때문에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예수를 이용해서 자꾸 세상 나라 것을 구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네 모든 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는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진짜 그러세요? 아, 요새 내 남편 하나님을 참 가까이 하려고 성경도 더 보려고 하는 것 같고, 아, 쉬는 날이면 새벽에도 나랑 같이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러세요? 그런 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고요. 예.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고요. 보면, 예? 여유가 생기고 그러니까 어디로 놀러 다닐까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예? 왜 같이 안 나오냐고. 쉬운 얘기로 뭐 하느라, 뭐가 그렇게 바빠서. 예. 근데요, 정말 믿음이 없으면 그거 안 돼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정년퇴직 하면, 옛날에는 직장 나가느라고 바빠서 못 했는데 정년퇴직 하면 부부가 잘 새벽에 와서 기도하겠지,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언제나 여기 아내들 잘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 육체가 연약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는가를 언제나 점검하고 기도하세요. 이게 최고 중요한 일이에요. 뭐가 제일 중요한가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가정에서는요, 부부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집이 넓고 아무리 예를 들면 돈 많이 벌어도 부부 관계가 아름다우지 않으면 애들을 잘 기를 수가 없어요.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직장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 생활 잘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 잘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구할 때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직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애들 그 생각을 안 해요, 부모들이요. 그러니까 대학 보낼 때도 과 잘 생각하고 보내야 돼요. 어떤 과는 가면 주의를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과들이 있어요. 뭐 호텔과 뭐 이런 거, 그죠? 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가를 이제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뚜렷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시도록 부모가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가 헛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야.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 숭배함으로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다 잊어버렸잖아요, 세상 거. 예? 포로로 잡혀가는데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그 고통을. 근데 그걸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을, 우리도 일제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고통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몰라요, 사실상. 36년인데도 엄청난 고통을 지금까지 그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거기 잡혀간 그런 분들은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런 거잖아요. 70년이면 배잖아요, 배. 그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돌아와서 하는 얘기들이 오늘 본문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이제 정착하여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계보와 직무를 오늘 쭉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첫걸음은 회개하는 거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잘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저것은 축복의 습관인가 아닌가.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거,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애들을 키우는데 참 이렇게 엄마로서 잘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습관시키는 거 보면 참 기쁘잖아요. 참 내 딸이지만 참 애들을 잘 기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이게 복이라고요.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 그래서 가보면 아이들이 성경 암송도 잘하고 밥 먹을 때 되면 꼭 기도도 하고, 그럼 여러분 할머니로서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를 기도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있으면 가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일로 와봐, 할머니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가서 볼 때는 꼭 기도해 주고 오는 거예요, 올 때.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도 못해요. 못해요. 그냥 갔다 와요. 그러고 그냥 먹을 거는 하다 주고 돈이나 주고 와요. 기도를 신고 와야죠. 이런 깨어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깨어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만 그거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애들이 이렇게 왔다 가잖아요. 뭐 가끔 가다 오는데 갈 때 기도하고 보내야 되잖아요. 막 보내고 생각나요. 아이고, 기도 안 해줬네. 안 깨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 충만한가를 잘 점검하시라고요. 예. 조금 이 시간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라고요. 말씀 듣고 나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능력이 되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면 깨닫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를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좀 읽어볼게요. 2절. 그들의 땅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쭉 내려가서 9절에 한번 가서 볼게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누구라고요? 우두머리들이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계속 이 우두머리라는 단어가 본문에 여러 번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려운 일,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포로로 돌아왔으니까 참 새롭게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에 앞장선 우리 우두머리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려운 일에 누가 앞장을 서야 돼요? 우두머리들이.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앞장선다고요? 부모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한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도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경험하잖아요. 가정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가족 중에 나만 믿는다, 나만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삶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가정에 파수꾼으로 세워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해야 된다고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나 때문에 내 가정이 구원을 얻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 이게 중요해요.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일 있으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세요. 반드시. 왜? 주님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네가 파수꾼이니까. 섬세하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써놓은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아주 날마다 와서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그러니까 귀찮아서도 응답해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었대. 그러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써 있다고요. 기도했으면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낙심치 마셔야 돼요. 낙심하면 여러분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마귀는 여러분에게 낙심을 줘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가 중요해요. 하다 말다 그러면 실력이 안 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동 하나도 그렇잖아요. 내가 좀 근육을 불려야 되겠다 그러면 꾸준히 운동을 해야 돼요. 몸무게 하나 줄이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줄여야 되겠지요. 좀 뚱뚱하면요. 그건 다 알지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안 줄어요. 그죠? 내가 해야 돼요. 힘들어요. 안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래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 그것은 내가 꾸준히 노력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예.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 성화되는 것은 내가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 피아노 저기 있어요. 근데 여기 칠 수 있는 사람은 치면요, 참 아름답다 그래요. 근데 피아노 못 치는 권사님 가서 한번 쳐보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아 그만하라고 그런다고요. 똑같은 피아노잖아요. 근데 연습이 된 사람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요. 연습이 안 된 사람은 아름다운 소리를 못 내요. 똑같은 피아노인데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좋은 습관을 들인 사람은 좋은 향기를 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꾸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이러는 거예요. 이걸 습관해야 돼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습관이에요. 예, 모든 것을 밝게 보는 영혼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금생계 영원히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요. 예? 이제 나가 보세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면요 벌써요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 산에도 가고 오늘 이제 쉬는 날인가 또 어디 많이 가겠죠.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먼저인 거예요. 그죠? 먼저 기도하는 게 먼저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은 거죠. 예. 경건의 훈련을 내가 잘해야지. 내가 우리 가정의 파수꾼이 돼야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해야지. 이 꿈 가지고 여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정말 섬세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경험하고, 어려운 일은 있어요. 항상 어려운 일에 여러분이 우두머리가 되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어려움은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면으로 부딪혀서 싸우는 거예요. 도망가면 져요. 여러분 그건요, 여러분 개도 알아. 개가 막 하고 이렇게 막 도망가잖아요. 그럼 더 쫓아와요. 근데 개 눈을 딱 보고 있으면 딜딜 빼요. 개도 알아요. 우리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정면으로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콱 찔러야 돼요. 그래야 도망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여 자꾸 승리하라고요. 예. 제가 어제도 어느 분이 상담을 하는데 그랬어요. 정면으로 싸우라고. 그래 이긴다고. 정면으로 싸워 이겨요. 도망가면 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말씀의 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정면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겨요.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앞장서는 우두머리가 되어야 된다.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10절 이하는 예루살렘에 이제 정착한 제사장들 얘기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정착한 성전 문지기의 이름들이 쫙 그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보세요. 성전 문지기의 이름도 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쑥 써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작은 일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거창한 거 말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큰 일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요, 생각해 보세요. 5살 배기에게 이 강대상 들으라고 그러겠어요? 말도 안, 여러분도 안 그러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킨다고요. 이건 조금 하니까 야 저것 좀 갖고 와. 5살 배기에게 시킬 수 있어요. 그죠? 이건 5살 배기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시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작은 일들을 먼저 충성하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일들이 뭔가를 잘 보세요. 여기 문지기 하는 거 중요한 일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예. 내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직장에서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이 작은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내가 작은 일들을 노력함으로 내 가족들이 더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작은 일을 지키는 일이 거룩함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요, 작은 일부터 이렇게 고쳐 나가세요. 그게 참 중요해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예? 감사하는 게요, 행복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하루에 감사 5번, 5개 뭐 쓰는 거 한번 해보자. 그런 거 해보는 거예요. 예. 저녁에 감사한 일 나누고 자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작은 일이잖아요. 누워서 그냥 하면 돼요. 괜찮아요. 예. 오늘 감사한 일이 여보 뭐 있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그렇게 작은 감사를 나누며 자는 부부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부부하고 똑같겠어요? 근데 그 작은 일들 다 배웠다고요.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와 하는 거의 차이점이에요, 이게요. 작은 일. 우리 부부는 날마다 자기 전에 감사 한 가지씩 얘기하고 잔다.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작은 일이잖아요, 그거. 돈 드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와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점을 초래해요. 그러니까 작은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기도하고 자는 거와 기도 안 하고 자는 게 똑같을까요? 아니요, 달라요. 예. 부부가 언제나 기도하고 사는 부부다. 근데 전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별로 없다. 어떻게 똑같아요? 작은 일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오래 믿었는데 그런 일들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은 하면 복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해보세요. 오늘 가서 여보 우리 내가 날마다 이제 기도하고 자야 되겠어. 오늘 새벽에 깨달았어. 그러고 가서 해보세요. 작은 일이잖아요. 그거요. 할 수 없는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중요한 일이죠. 작은 일들. 예. 거기에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렇게 성경은 써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